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설명을 제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이 명령을 하거나 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잡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출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가 워낙 거인이고 뭐 완전 무장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도 맞서 싸울 용기를 못 갖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어가지고 다 벌벌 떨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숨기에 바빴어요. 너 나와! 그럴까봐 감히 겁을 먹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런 골리앗을 본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이 외치는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저거는 내가 가서 싸우겠다. 내가 상대를 하겠다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형도 듣고 병사들도 다 들었죠. 근데 그 얘기를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자 사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뭐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누군지 데려와라.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람에게 이끌려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하고 다윗이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먼저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먼저 너 누구냐? 네가 정말 가서 싸우겠느냐? 뭐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확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말한 것은 다윗이에요. 32절에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 가자마자 다짜고짜로 말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겁먹지 말자는 거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다윗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울 왕이 딱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한눈에 봐도 다윗은 너무 어린아이잖아요.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이 다윗, 그러지 않아도 너무 작고 너무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섰을 때 보통 어깨 위에 이렇게 더 커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앳되고. 그런 아이가 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저히 반가운 마음에 누군가 찾아오라고 데려와라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이미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까지 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도 다윗은 절대로 기가 죽어서 아이고 제가 철없어서 그랬습니다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는 적도 있었는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중에 사자나 곰들이 와서 내 양을 잡아먹을 이런 상황들에 있었고 양의 새끼를 사자가 물고 이렇게 갈 때에 달려가서 그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내고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하면 내가 오히려 그 곰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여버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일까요? 실제 경험담일까요? 이거 완전히 경험담이죠. 아주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잖아요. 맹수 입장에서 보면 양이야말로 최고 잡아먹기 쉬운 존재예요. 양들은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도망도 잘 못 가는, 거기다가 살이 토실토실 쪄 있는 이 양들, 이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냥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은 사방에서 달려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맹수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사자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양이 죽든 말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든지 숨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그런 맹수들이 오면 맞서 싸워서 자기 양을 철저하게 내 생명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창이나 칼, 그 정도 가지면 최고의 무기인데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도 사자와 곰 만나서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자와 곰하고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 사자와 곰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랬습니다. 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오히려 내가 그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내가 얼마든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다고, 내가 가겠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집사님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장로님 되셨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 못할 것 같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참 많지요. 지금 사울 왕도 그렇고 군대 장관도 있었을 거고 뭐 용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군인들 다 훈련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 못합니다. 안 돼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골리앗과 싸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어리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서는 이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사울 왕도 간절히 그런 사람이 필요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울 왕의 싸움이 아니고 이미 그는 이제 왕의 권위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왕이지만은 그 역할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 믿음과 용기와 결단.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겁은 있는 거고요. 두려운 대상이 있는 거고요. 못할 것 같은,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리지만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맞서 싸운다고 했을 때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장수라 해도 다윗 같은 이 어린아이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몇 번은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은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그냥 바로 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어요. 이끌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해요.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빛나시는 분, 너무나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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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서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가서 나를 위해서 가서 아무리 외쳐도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은 다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오랜 시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셨습니다.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가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사야는 내가 가야 된다는 것,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쳤죠. 자기는 자격도 없고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헌신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들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6장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주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라 하고 허락해 주는데 그 대신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고 우리 이스라엘군 전체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입은 갑옷, 내가 입은 투구, 내가 가진 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 하면서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벗어서 주는데, 여러분 다윗이 투구를 써도 이게 맞을 수가 없지요. 갑옷을 입어도 맞을 수가 없죠. 왜요? 사울 왕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거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허수아비한테도 옷을 입혀주려면 좀 맞는 걸 입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입으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요. 그게 다윗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워낙 큰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그것을 벗어놓고 저는 이거 못 입겠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손에 든 게 뭡니까?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 겨우 이게 다윗이 출전할 때 가지고 간 무기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갈까요? 이거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사자와 곰과 함께 싸우는데도 사용했던 자기한테 익숙한 도구예요. 지금은 뭐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할 때 물맷돌을 던지는 이런 병사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래서 한번 던졌다면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에 베냐민 지파에 많았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이 다윗이 이걸 참 잘 던졌던 것 같아요. 물맷돌을 딱 던지면은 정확하게 가서 목표에 맞추는 이런 일을 양치기를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겨우 남들 보기에는 이게 저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나가거든요. 막대기하고 칼을 들고 싸우면 이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걸로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할 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 내가 손에 든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거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죠. 하나님이 제일 큰 무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힘이에요. 뭐 막대기를 들었다, 물맷돌을 들었다, 물매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다윗에게 익숙한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다윗이 손에 든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사용하셔서 일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똑같은 거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아이가 혼자 먹으면 간단한 이런 도시락 하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별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다? 사람한테는 그게 커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크겠습니까? 그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힘이 대단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오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를 보내주세요 했던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